보겠습니다. 목요일. 자, 목요일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수요일 날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각 사람 하면 나와야 되죠? 각 사람, 교회를 위해 죽는 게 무엇인지 각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세우는 것.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있다. 왜 당하고 계시냐? 우리를 완전한 자로, 어떻게 그 사이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좀 고난을 좀 주셨습니까? 주님 좀 힘들게 하셨나요? 네, 나 때문에 또 주님 엄청나게 힘드셨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시고,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지금 계속 고난받고 있고, 나는 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또 하루 만에 또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달아야만 어떻게 해요?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세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주님을 괴롭게 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이 들어오지 않으시면 바꾸실 용의가 없으시겠죠. 그렇죠? 이해관계일 뿐인 거고, 너와 나와의 관계일 뿐인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곧 누구를? 그리스도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시게 되면 이제 반성이 많이 되시고, 또 그리스도에게 또 내가 뺨을 때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좀 성숙하게 위의 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계속 이게 있는데, 우리가 자꾸 주님한테 이제 고난을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서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목요일 날 또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배워 가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제 먼저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다시 한번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로 목회하지 않는 것과 그리스도로 예배하지 않는 것과 그리스도로 교회를 세우지 않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비교할 거고요. 오늘날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엉뚱한 거에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스도와 철학, 또 헛된 속임수, 그죠? 초등학문, 그죠? 이런 것과 또 전통,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숭배, 그리고 천사 숭배, 그렇죠? 뭐 이런 것들과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와 이렇게 비교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그리스도인지,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말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가 맞는지, 지금 목회를 그리스도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돌아다니고 있는 여러 세미나들,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이 딱 비교해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가 그분이 선명하게 위로 올라와서 이분이면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얻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새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평강과 연결시켜서 사랑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서 돌아가는지, 그것을 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중요한 보따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평강 보따리거든요. 그래서 이 평강 보따리를
도둑 맞지 마셔야 되고, 그리고 이 평강 보따리를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배우자나 내 자식이나 또 그 누구에게 이 평강 보따리를 도둑질해서 그 사람을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돌이키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되어지는 그런 형편으로 들어가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제 이렇게 안 되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또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가지고 금요일 날 말씀을 꿈을 꿨는데 제가 기차에서 제 보따리를 도둑을 맞은 거예요. 잠을 자다가.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했더니 그게 바로 평강 보따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평강을 빼앗겨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되는지를 금요일 본문을 아주 리얼로 또 마루타로 제가 또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보따리라고 하는 이 설교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뺏기지 말아야 될 게 이 평강인데, 이 평강 보따리를 누가 빼앗고 왜 빼앗겼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 전에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목요일 날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평강 보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의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돌아가는지,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금요일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 날 본문 왜 그리스도인지, 제가 머리 붙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이 위에 부분 6절과 7절이 바로 이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누구를 주로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주로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활, 우리의 윤리, 우리의 도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삶의 생활 방식, 우리의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되냐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종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무엇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과, 절대적인 기준과 모든 명령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우리가 이분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주님으로 삼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이게 완벽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질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에이렌의 평강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평강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평강과 함께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얘기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하고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걸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 속에 모든 게 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냐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그리스도가 주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쓸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이 주가 되지 못하도록 뭔가 다른 것이 주가 되도록 다른 것들의 종을 만들겠지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의가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평강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의 머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사람의 잘못된 머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교수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목사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선교사들 등등 그런 사람들의 머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길을 내버리는 거죠. 너무너무 제가 웃겼던 게 뭐냐면 설교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인문학 책을 겁나게 많이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신문사에 설교 샘플을, 설교를 가르치는 분이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겠어요. 유심히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본문을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인문학으로 다 한 거예요. 본문, 인문학, 본문, 인문학, 본문, 인문학. 이게 도대체 이게 인문학과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인문학 자랑하는구나라고 느껴졌어요. 나 책 많이 봐. 나 꽤나 유식해. 이렇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뭐만 자랑한다 그랬죠? 인문학 자랑한다 그랬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죠. 인문학이 지혜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전합니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인문학을 같이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정도가 그 사람의 예수의 수준인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만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흘러 넘치고도 남음이 있고 이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본이세요. 통치와 권세를 아주 던져버리신 분이시죠. 그분이 그리스도죠. 자, 그것과 자 테스 형 요즘 유명한데 소크라테스 형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나오나도 이게 감을 못 잡아 테스 형 때문에. 응? 너 자신을 알라? 한마디 더 던져놓고 나도 모르겠다고 나자빠지냐 나오나 형이? 그죠? 소크라테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해보세요. 인문학이에요?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지금 열심히 인문학하고 지금 이 믿음하고 같이 강의하러 다니는 목사님이 계세요.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십몇 년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모르고 살았고요.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가르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오늘 본문만 잘 보시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분 한 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목회하는 거예요. 양도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거죠. 내 양을 먹여라. 그래야 양을 먹일 수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의 양들이 뭐 다 어디든지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양들이. 근데 먹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이지를 못해. 이게. 그리스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라 고생을 하는 거예요. 뭐 죄를 이길 수 있나요? 무슨 뭐 질병을 이길 수 있나요? 뭐 사랑이 만들어지나요? 뭐 자기 승질 하나도 똑바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입을 지키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오늘의 그리스도들이라니까요. 그게 목회자고, 그게 사역자들이고 입을 하나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언어를 하나 제대로 못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순서를 제가 매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신앙생활을 실제로 해보면 이게 순서가 여기 좀 섞여 있는 것 같죠? 섞여 있어요. 이제 결과가 먼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서 행하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자, 여기서 1번이 뭐가 되겠어요? 주로 받았어. 이게 1번이야.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가르침을 받아야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배워야 되죠.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죠?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가르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게 되죠. 행하게 되므로 뿌리를,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 받고 진리, 순종, 뿌리. 알겠어요? 진리, 순종, 뿌리. 그죠? 그럼 여기서 또 끝나나요? 아니죠? 교훈은 계속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교훈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4번이 또 교훈인 거예요. 그리고 5번이 행함이 또 되는 거예요. 세움을 받으려면 6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집을 짓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훈받고 순종하고 뿌리받고 계속 또 교훈받고 순종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굳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넘치게 돼요? 감사는 평안 다음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게 선다는 것은 바로 평안이 포함된 단어죠.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다. 요게 모델이에요. 요게 샘플이에요. 자, 다시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다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주 대신에 그리스도 대신에 인문학을 거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철학을 거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유대교를 거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자, 철학을 집어넣었어요. 소크라테스, 테스 형의 가르침. 너 자신을 알라. 자, 우리 교훈을 받았어요. 자, 내 자신을 알라. 순종할 수 있어요? 인문학을 여러분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 봤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인 행복을 위한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생명 바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소크라테스 말을 그렇게 순종해야 되나요? 플라톤의 말을 그렇게 순종해야지 되나요? 여러분 그럴 마음 있으세요? 소크라테스를 사랑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사랑하세요? 플라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요? 플라톤 생일이 언제예요? 몰라. 나도 몰라. 어? 예수님 생일은 12월 25일. 소크라테스를 사랑해요? 왜 인문학이 해야 돼요? 그것이 그 인문학 말씀을 내가 날마다 내 지체를 죽여요? 인문학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철학으로 내 욱하는 성질을 죽일 수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로 내 욱하는 성격을 죽일 수 있냐고요. 예? 소크라테스를 묵상하면서 죽음의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까? 아니죠.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에 또 천사 숭배나 또는 유대교나, 그죠? 날 지키는 거, 날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그죠?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이제 순종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뿌리가 박혀집니까? 그게? 그래서 선명하게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고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 일들이 뭐냐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옛사람인 여기서 쭉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뭐 분함, 노여움, 그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이런 게 이게 없어질 수 있습니까? 책 많이 읽은 사람들 이런 거 없어져요? 책 1000권 읽으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책 1000권을 읽으면 음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기초 뿌리가 박혀질 수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세워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세상적인 지식은 쓸모가 없는 것이냐 또 이제 이렇게 공격을 또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여러분 스마트폰을 어떻게 다루고, 그죠? 또 여러분의 또 법원을 어떻게 가고, 그죠? 또 부동산 거래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런 거 다 뭐예요? 이런 거 모르면, 그죠? 그리고 어떤 어플을 다운받으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육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죠?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과목을 배우고 산수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이런 건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사랑을 만들 수는 없어요. 법학을 공부하고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당한다는 것을 아는 검사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지식들은 어느 정도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사람을 양식 있는 사람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교양 있고 교훈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사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형 그러면 알아들어야지. 소크라테스가 누구예요? 그러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못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 서로 살아도 좀 불편하잖아. 당황스럽죠? 소크라테스가 누군지 그래 저기 철학자인데 막 또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웅변 가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감옥에서 죽었어 막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가 쓴 책이 뭐고 막 이런 거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지.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새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스에는 사교 선생님도 유스에 잘 나오시고요. 그죠? 어린 제자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죠? 잘 나오고. 또 의사 선생님은요? 의사 선생님도 유스에 잘 나오시고요. 대통령은 어떻게? 감옥에 가 계시고요.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네?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관심을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재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너무 흔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힘을 갖고 능력을 갖길 원해요. 그래서 뭐를 추구하냐면 사람 힘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 사람들이 혹하고 깜짝 놀랄 수 있는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자꾸 훈장을 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훈장이 뭐예요? 서울대 명예교수. 훈장이 뭐예요? 서울대 철학과 졸업. 훈장이 뭐예요? 목회학 박사. 훈장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그게 훈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어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도 그래요. 힘이 있어요. 방송이라는 것도 그래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자꾸 모아요. 왜 그러냐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명함을 내놓고 자기의 힘을 내놓고 그래서 가장 교회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힘, 파워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혹해서 교회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 파워가 뭐였어요? English. 영어 공부방. 아주 혹하죠. 영어 무료로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벌써 주일학교 벌써 외부에 엄마들이 막 이렇게 보내고 막 그럴 거예요. 이런 힘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사회복지에 눈을 들이죠. 그리고 도서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또 비전 센터를 만들면서 뭐예요? 과외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그래도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뭔가 이런 거를 좀 해야지 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빛과 종이 되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 마귀 사단의 괴계를 잘 뽑아내서 속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오실 때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점도 없고 주림 잡힌 것도 없고 티도 없이 그렇게 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너희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너희가 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이 되라. 요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데, 자, 공부방하고, 자, 보세요. 영어 도서관하고, 자, 사회복지하고, 자, 어떻게 좀 매칭이 되는 게 있나요? 매칭되는 게 전혀 없죠.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발견했어요. 사람은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바리스타를 왜 배워요? 카페를 왜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요. 카페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오기 시작해요. 어때요? 쉼이 있죠. 능력 있죠. 근데 그 카페교회 이야기를 쓰신 분 지금 카페교회 안 하고 계신다는 거 알아요? 너무 리얼하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좋은밭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아파트 안에서 시작하신 거고, 나도 방법을 몰랐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먹고 목회자만 열심히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짠 하고 나타났어요. 간판이 없어요. 십자가 없어요.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요. 지금도 전도지가 없어요. 교회 오라고 죽으라고 사정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와서 지금 바깥에서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청라로 다 들어와서 지금 이사가 지금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멀리 지금 남아 있는데 곧 오게 될 거예요. 시흥. 곧 오게 될 거라. 이렇게 믿음 잘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그죠? 네. 그냥 하실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사항. 주 안에서 목표가 되는데 이거 할 때 너희들 주의사항이 있다. 1, 2, 3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여기 파란색 글자. 잘 볼까요? 자, 누가 철학과 헛된. 그래서 유대교도 여러분 철학이라는 거 아세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죠? 알아요, 여러분? 예, 그게 뭐예요? 에세네파.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는 거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믿고요. 에세네파는 뭐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철학으로 분류가 되어져요. 내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교회사, 그죠? 요세푸스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철학에 속해, 유대교도 보다 철학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섞으시면 무조건 속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성경이 중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다. 그 사람이 거짓말장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골로새서 쫙 하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나 한번 여러분이 찾고 뭐가 부족한지 그거 한번 대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교입니다. 서울대학 철학과 뭐예요? 초등학문. 우리는 이게 기독교가 너무나 열등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 골로새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시요, 그죠? 창조주시요, 모든 왕권, 권세들, 통치자들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다 만들었죠? 그거 쭉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랬으니 우리가 교회잖아. 우리 머리를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서울대에 깜빡 죽는다니까. 목사님들이 서울대 나온 우리의 지성, 그 목사님이죠. 서울대 그 지성 목사님. 그죠? 그분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그분이 뭘 글을 썼다면 예수 믿지 3년짜리가 여러분 뭘 알며 뭘 안다고 서울대 나온 게 다 깜빡깜빡 다 죽는 거야. 죽기 전에 한번 만나서 토론해 보기를. 진짜.
공개 방송 다 나가기를,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로 다 나가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성인데, 어디다가 거기서 캠브리지든지 하버드든지 갖다 대고, 어디다 갖다 대고 거기를, 잔스 홉킨스, 너하고 나하고 암 고치는 거 한번 해볼래? 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한번 암을 고치고, 너는 뇌 속에 수술 못하는 그곳에 정확하게 나랑 한번 시합 한번 해볼래? 나는 그리스도라는 지성으로 내가 하고, 너는 세계적으로 앞선 그 잔스 홉킨스 그 의학으로 한번 해보고, 해볼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얼마나 위대한지. 너 그 인대가 그렇게 자꾸 막 점점 더 커져가지고 그 난치병으로 신경 자꾸 목 누르고, 그거 왜 그 인대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지? 그거 고칠 수 있어? 어떻게? 수술해가지고 뼈 그냥 늘려버리지? 그거 고칠 수 있냐고? 뼈 안 늘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위대한지 서울대 이것들 모르고 말이죠. 서울대 껌뻑 죽고 말이죠. 뭐에 껌뻑 죽고. 그렇다고 내가 또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고름 난 건 의사가 짜줘야지 어떡할 거예요. 감기 걸린 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의사가 못 고치는 건 주님이 고치고,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건 굳이 의사가 고치면 네가 가서 그 의사도 고쳐. 죽을 병 주님 앞에 와서 고치고, 의사가 주님의 종이고. 그래 안 그래요? 의사도 믿는 의사들 수술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를 모르는 증거예요. 이게 저도 몰랐어요. 10몇 년 동안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목사로 살면서 못 가르쳤단 말이죠. 제가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책 1000권을 읽으면 뭐예요? 아내가 병들었는데 지금 아무런 손을 못 쓰고, 세계적인 지성이면 뭐해? 딸이 병들어 죽었는데 아무도 손을 못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시겠죠? 이제 알겠어요? 이런 걸 실제로 진짜 내가 경험을 못 해봤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 내 인생이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져. 그래서 내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있게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무슨 신유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성경에 돼 있어 안 돼 있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아니,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열쇠인데, 거기다 대고 뭐를 철학을 갖다, 소크라테스를 갖다 내고 플라톤을 갖다 무슨 칸트를 갖다 대고 스피노자 갖다 내고 데카르트 갖다 대고 뭐 그거 가지고 그 뭐 밥 먹여주냐? 약간 흥분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흥분합니다. 자, 초등학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것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자, 그럼 왜 그리스도인지 봐봐. 그 안에 뭐가 있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 거기다가 뭘 갖다 댈 건데? 신성의 모든 충만한 책이 있어, 세상에? 세계 걸작품 명작이 뭐야? 거기에 신성이 충만한 책이 있으면 나와보라. 여러분, 성경 한 권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을 다 갖다 놔도 성경 한 권하고 비교해봐요. 비교 한번 해보죠. 세상의 모든 책. 이거 배설물이라니까요.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게 책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뭐 신비롭지가 않죠. 한번 묵상해보라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게 되어지고 그분의 능력이 들어온다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을 말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이걸 경험해 봤냐고.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예요. 예수교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 교회 다녔잖아. 예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이게 기독교. 여러분이 한두 교회 다니거다 온 사람 아니잖아. 그죠?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 뭐요? 가슴 아프죠?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전체가 다 시커머니, 시커머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죠?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 날 가르쳐준 스승이 잘못된 생각을 못했고, 내가 어릴 적부터 자라났던 그 교회가 잘못된 곳인지를 몰랐고, 그죠? 그렇다고 2단, 3단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정확히 가르쳐줄 수 없는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그리스도는 못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면서 잘못된 또 교리에 믿으면 이신칭이, 그죠? 그 뒤에 더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채움과, 그죠? 우리 배웠죠? 잘함과 능함과 견딤과 오래 참음과 분깃을 얻음과, 이런 놀라운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래요. 자, 어떤 또 책을 한번 보세요. 책도 좀 봐야 된다면서? 자,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는데, 어떤 책이 이렇게 모든 통치와 권세자의 머리니? 어떤 책이 그래? 누가? 어떤 인문학이? 무슨 힘이 있냐고, 그 인문학이. 응? 너 국가론 안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그거 읽어봐가지고 뭐 어떤 도움을 받았니? 응? 너 안 읽어봤냐? 그거 읽어가지고 너 무슨 도움을 받았냐? 응? 노노 읽고 이혼하냐? 노노 읽고 이혼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철학을 지금 막 까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절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예요. 절대 기죽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면 뭐해? 사랑이 없는데. 그죠? 욱하는 거 못 참잖아요. 그죠? 자, 봐봐요. 그 다음에 육의 몸을 벗을 수 있어요? 인문학으로? 철학으로? 육의 몸을 벗을 수 있습니까? 육의 몸을 벗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의 몸을 입은다는 건데, 그렇죠? 영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이게 영이 사는 거예요. 이 세례로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어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는 난데 내가 바뀐 게 없죠. 옛날에 나도 나고 지금도 나잖아.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지금 됐어? 너무나 많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저 물앙리 저수지에 흰 소복 입고 팍 하고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들어가더니 생명이 일어나더니 거기서 이쁜 애가 기지개 펴고 일어나는 거예요. 살았다. 이런 얘기에 그리스도의 할례. 알겠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늘의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책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책 안 읽어봤어? 근데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 자, 그리고 죄는 어떤 책 읽으면 죄를 사해 줄 수 있나요? 죄를 사해 주는 책이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점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버리사. 이게 뭐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점으로 쓴 증서.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이거 하면 죽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리해요. 그리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더 불리하게 만들고 거스리는 거예요.
모르면, 죄가 죄인 줄 모르면 그냥 죄 짓고 살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법조문이 딱 생겨가지고 너 이거 하면 사형, 너 이거 하면 죽는다, 이거 하면 저주, 이런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걸 안 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는 방법이 없는데 이걸 이렇게 딱 때려놓고 사람이 이렇게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거든. 이대로 하면 사람은 반드시 저주야. 그죠?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 예를 들어서 예언이 보고 너 내일까지 지구 3바퀴 돌지 않으면 넌 사형, 이러는 거야. 뻔히 안 되는 거 알지? 법조문을 그렇게 거놓는 거예요. 그건 죽이려고 하는 거야, 살리려고 하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 그게 법조문이 그 율법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어요? 다 찢어버리고 제하시고 싹 해가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즉 본인이 대신 그 저주를 본인께서 다 담당을 하신 거죠. 자, 책 가운데 어떤 철학이 이렇게 해요? 어떤 철학이? 누가? 어떤 철학자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통치자들,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있죠. 거기에 여러분 놀아놨죠. 왜? 우리가 그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그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오토매틱이에요. 욕하는 거 어디서 뭐 저기 시험 봐서 합격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응? 남 미워하는 거 어떻게 소리 지르는 거 어디서 좀 배웠어? 어디서 그 소리 지르는 거 훈련시키는 학원 다녔냐? 아니죠? 짜증내는 거, 신경질 내는 거 오토매틱이지. 왜? 너가 아버지가 마귀라서 그래. 그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얘네들의 어떤 통치나 권세나 다스림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고 아주 얘네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이제는 우리가 걔네들을 뭐 가지고 뭐라 그러죠? 이 더러운 마귀야, 막 별짓을 다 하죠. 이 더러운 마귀야, 이 간교한 마귀야, 이 거짓말장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조롱하지, 그죠? 그리고 막 묶어서 막 던져버리고, 그렇지? 이렇게 되신 분이 이렇게 어떤 책을 읽으면 귀신이 나갑니까? 어떤 책을 읽으면 공중 권세자 문제가 무력화됩니까? 그런 책 있으면 한번 소개 한번 시켜줘 보세요. 있어요? 없지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랑으로 그들의 사망을, 저주를 완전히 다 깨트려 버려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얘기예요. 자, 영생 얻는 책 있어요? 그런 인문학 있어요? 왜 이러세요? 이래도 자꾸 인문학 보라고 성도들이요 1시간 묵상도 못해요. 대한민국 90%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1시간에 매일매일 깊게 묵상도 못한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인문학 책을 읽으라니요. 이 거짓 사도야, 이 거짓 선생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스도를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요. 벌써 입에서 인문학 얘기를 나오는 이상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사람이고, 어떻게 성도들한테 그런, 누구를 죽이려고요? 그러므로 자, 여기에 먹금 율법이죠. 위에 철학 얘기 나왔어요. 그죠? 율법이 나오는데 이게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전통. 그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질이 없는 교회, 그런 예배, 그게 뭐예요? 자기 숭배예요. 자, 주의사항 첫 번째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러면서 주의사항도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 절기 지키면 그리스도 닮아가니? 먹는 거 잘 먹으면, 골라서 먹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온유가 생겨요? 먹는 걸 골라서 먹으면, 깨끗한 거 골라서 먹으면 온유가 생기고 오래 참음이 생기고 서로 용납하는 게 생기고 노여움이 가라앉고 분이 가라앉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듣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주가 되셔야 되는 거죠. 배우고
행하고 기초, 배우고 행하고 세움받고, 그리고 굳게 설 때 이때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 세 번째 또 파란 글씨, 아무도 꾸며낸 겸손. 이 꾸며낸 겸손이 뭐예요?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 빠지지 않게 나가고 있고, 나는 이렇게 밤 12시 기도회를 내가 지금 100일째 하고 있다고. 그죠? 이게 다 뭐예요? 꾸며낸 겸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쓸데없는, 그리스도로 하지 않는 모든 경건 생활은 다 뭐예요? 꾸며낸 겸손인 거죠. 누구를 좋았다고 1,500만 원 어디에다가 보냈다고 그러는데 꾸며낸 겸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다 갖다 줘놓고, 그거를 자기가 열심히, 자기 의예요, 의. 아시겠어요? 천사 숭배, 그때 당시에 천사 숭배가 있었나 봐요. 그죠? 여러분, 천사를 숭배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인물들, 천사들은. 성경에 그런 거 나오죠? 예. 천사들도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사항, 이런 것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자, 이 사람 천사 숭배하면서 이걸 봐봐요.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내가 본 것은 정확한 거야, 정확하지 않는 거야? 내가 본 거는 정확하지 않는 거지. 근데 그 보면 거기로 끝나? 아니면 내가 자꾸 생각으로 과장을 해? 자꾸 과장하지. 그치? 심지어 꿈을 꾸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얘기해 주시려고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야.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강렬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목사님, 이 페이스북에 여목사님 계시는데 자꾸 꿈 얘기를 하시는데,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꿈을 많이 꾸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하나같이 다 영적인 꿈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를 시켜요. 꿈을 꿔서. 초점은, 꿈이 초점이에요. 말씀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말씀을 이게 뭔가 잘 몰라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난 계속 헤맸어. 왜 내가 보따리를 잊어버렸지?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잠자지 말라고. 왜 그랬지? 중요한 데가, 거기 보니까 내 여권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알고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이 보따리를, 내 소중한 이 재산을 내가 잃어버릴 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잖아. 근데 보따리가 뭘까? 여권이 뭘까? 나 해외 가가지고 나 뭘 할까? 막 여기를 해석을 엄한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꿈은 항상 말씀과 함께 가면서 말씀의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해야지. 이게 장차 그리스도가 제일 많은 사인이다. 그렇고 쉽게 아무나에게 그런 거 말씀 안 하세요. 아시겠어요?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지금 심판을 하시구나. 요 정도만 생각을 해야지. 이게 지나쳐가지고 재림까지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꿈은 그런 거예요. 너무 강렬해요.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 생활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을 꿈으로 쉽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런 게 아주 정확한 꿈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선명하게 이런 뜻이구나 딱 잡는 거예요. 요게 해몽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사 숭배 이런 거 보면 자기가 본 것을 그러니까 이거 자기 본 것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여기 검은데 이렇게 들어오면요, 여기서 누가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아. 알고 보니까 신디사이저 보면대야. 뭐가 시커매가지고. 무슨 말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뒤에서 누가 뭐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아무도 없다니까? 그건 네가 경험한 거라고. 네가 경험한 거를 네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반드시 확장하고 생각하고 과장하게 돼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야.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 뭔가 여러분 안에 뭔가 생각과 어떤 마음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뭐가 헛게 보일까 안 보일까? 공포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헛게 보여 안 보여? 잘 보이겠지.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아파트 교회에서도 우리 집인데도 있잖아요. 밤에 1시, 2시에 그냥 거실에서 앉아서 기도하잖아. 꼭 뒤에서 소리가 나. 이게 뭐니 너는? 그치? 왜 소리가 나냐고. 근데 그때는 막 약하고 그러니까 쥐야 막 이렇게 좀 무섭고 막 이러잖아.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치? 그냥 확 그냥 발라 불고 디뎌 불고 그냥 싹 그냥 잘라 불고 배 불고 그냥 막 삼켜 불고 그냥 다 짓밟아 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놈이 해봤자 해코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네. 이렇게 헛것을 보고 자기 스스로 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또 만들어내. 세상에 이런 걸 진리라고 믿고 그 천사 숭배하고 있고, 오늘은 미가엘이 왔습니다. 오늘은 가브리엘이 왔습니다. 이러고 말이지. 거기다 대고 비나이다 빌고 말이지. 여러분 저 보세요. 저기 만민중앙교 이재령 목사.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보입니다. 천사가. 카메라 앵글이 딱 보이긴 뭘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보여야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도 어머 저기 천사 몇 명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선 어머 나도 보인다. 어머 저기 내가 딱 보니까 그 뒤에 그 휘장 그 모양이 딱 보면 벽지도 뭐 모양 보면 사람 모양 같은 거 많지. 어머 저거 천사야. 천사. 안 보이는 사람이 시험 들고. 이게 내가 보는 거. 내가 보는 거 정확해? 아니죠? 그리스도만 정확해요. 말씀만 정확해요. 아멘. 헛되이 과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했다. 머리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붙든다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계속 내가 붙잡는 거예요. 알겠어요? 누가 붙잡는 거야? 내가 붙잡는 거야.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도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 되고 명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봐봐요. 왜 그리스도냐 봐봐. 그리스도는 이렇게 머리로부터 영양분을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위에서부터 대장에서 영양분이 들어가죠. 육은. 육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영의 몸은 어디서 영양이 공급이 되어진대요? 머리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마디와 관절로 뻗어나가서 영양분이 다 공급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장성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위가 아닙니다. 대장이 아니에요. 영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바뀌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곳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옆에 사람 평강을 다 깨뜨려 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 평강 기껏
잘 만들어 놓은 거, 말 한마디로 그냥 싹 다 도둑질해가고, 이 무지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육신 편한 것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 속에 같이 여러분이 있고,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고, 진리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있으면 기껏 만들어 놓은 평강을 어떻게 해요? 금방 빼앗기겠죠. 잘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하니 그걸 잘 지킬 수가 있나? 그냥 한 번 말로 팍 쏴버리는데 지킬 수 있어, 마음? 옆에서 괜히 신경질을, 아무것도 아닌 신경질을 했는데 마음 지킬 수 있냐고. 기껏 다 만들어 놓은 평강이 완전히 다 빼앗겨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그 순수했던 열정과 그런 것들이 괴로움과 슬픔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안에 빛과 빛이 같이 있어야지. 빛과 어둠이 같이 사는데 어떻게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 어둠인데, 무지한데,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목표가 아닌데. 그래서 반드시 애들이나, 봐봐요, 애들이 속색이지. 애들 때문에 평강이 깨져. 배우자 때문에 평강이 깨져. 이 사람이 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 이렇게 성장해 서로 이렇게 빛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되면. 그래서 그런 가정은 평강할 수밖에 없는. 자, 봐봐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기 때문인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기 때문에. 머리 붙들지 않고 책 백날 붙들어 봐라. 당신의 목회가 복인. 주님이 그거 기뻐. 주님 외에 뭐 다른 것 조금이라도 섞어봐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나. 한번 섞어보라니까. 응? 이렇게 머리를 붙들어야 사람은 자라나고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붙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붙든다는 거는요, 아주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예?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붙잡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또 낙심하실 겁니다. 정말 좌절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도대체 여기까지 참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마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를 않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지 않으면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해서 주님 앞에 와서 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자라나게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무슨 인문학이 자라나게 합니까, 우리를? 철학. 그리스도가 자라나지 새벽 기도가 자라난다고 어디 돼 있어요, 여기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요 세상에 있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순종하지 말고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 그런데 어떻게, 물론 성경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지.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죠. 주의사항 4.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 머리에서 왔어요? 신적인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교리도요, 전승이에요. 전통처럼 전달되어져.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에게 의해서 전승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은, 사람이 고안한 프로그램들은 그런 건 맛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에서 지금쯤 한국교회 역사 같으면 제대로 그리스도 가르쳤으면 여기에 진짜 신실한 주의 종들이 줄비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가 세워진 게 몇 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이라고 지금.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오는 지도자들이 줄비하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근데 누가? 이 기독교 역사 100년이 넘는데 누가? 누구? 얘기해보세요. 누구? 우리 기억 속에는 뭐 몇 분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주지 않으니까. 열심히 우리는 교회를 하긴 했는데 다 사람 머리에서. 여러분 70년대부터 유행했던 교회 프로그램들 얘기해 드릴까요? 기도원 부흥했던 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러분 옛날에 70, 80 시대에 여러분 찬양 얼마나 유행인지 아세요? 찬양. 그죠? 해 뜨는 데부터 그때 오 주여 나의 마음이, 그때라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동요하죠. 막 찬양의 붐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그 누구예요? 하스테반 목사님. 경배와 찬양 알죠? 온 유대와 땅에 빛이 비치고. 웃어 죽네 저 목사님. 그죠? 예.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유행할 때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뭐 한테 또 막 제자 훈련한다고 막 또 휩쓸고 가고, 시커 서비스 구도자 예배 또 한 편 또 인기 끈 적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가정사역도 함께 막 한다고 확 또 끌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역사라니까 여러분. 보시라고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그 시대에 따라서 그냥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자,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자,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또 한때 또 뭐 포도원 교회 그 어디야? 빈야도 알지? 제3의 물결 빈야 막 쓰러뜨리고 그냥 막 거룩한 웃음이라 깔깔깔대고 안 쓰러지면 미안해가지고 다 넘어지고 그냥 빈야도 막 일어나고 또. 자,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렇게 되는 거야. 요즘 가정사역 왜 이렇게 안 외치지? 요즘에? 가정사역. 어디 갔어? 응? 우리 송기론 목사님 어디 가셨나? 응? 가정사역 어디 갔어? 응? 내가 신학교 때 내가 1번 코스타 가가지고 거기서 나는 가정사역자가 되겠다고 한 놈이에요. 내가. 그때뿐이요. 가정사역. 가정사역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봤더니 상담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괜히 프로그램이나 갖춰놓고, 아니 사람 좀 뭐 상담 심리 전문가가 돼서 가정 상담하고 부부 상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가정사역이 되는 거지. 무슨 가정사역이 무슨.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린다고 주일 저녁 예배 다 없애버렸죠. 그래 안 그래요? 큰 교회에서 그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큰 교회들 나중에 저녁 예배 없으신 분들 나중에 주님 앞에서 겁나게 두들겨 맞아야 돼요. 단디하고 볼기 내리세요. 주일 오후 예배를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진지 알아요? 주일 학교 오후 예배가 없어졌어요. 주일 오후 예배를 2시에 드렸으니까 그 2시에는요 주일 학교 오후 예배예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 막 오후 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근데 지금은 주일 썬데이 스쿨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분반 공부를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반 공부 가르치려면 시간이 어떻게 돼? 지금 1부, 2부, 3부 계속 밀려오는데 분반 공부 딱 피고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끝. 제가 고등학교 때 중등부 6학년 애들 그럴 때는요, 애들 데려다 놀이터 앉혀놓고요 에스더 설교를 하다가 에스더를 가르치다가 에스더를 궁금해가지고 내가 궁금해가지고 읽다가 이 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봤더니 에스더를 다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6학년짜리 애들 딱 여자애들 남편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애써 전체를 제가 강의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주일학교 교육을 그놈의 가정사역 때문에 완전히 다 가정을 망쳐버려버렸어요.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일학교. 알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애들 주일학교 어린 예배 드리죠. 그렇죠? 얘네들이 놀라지 마세요. 초등학교 애들이 주일 대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어린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같이 드립니다. 우리보다 주일날 예배를 하나 더 드려. 주일학교 애들이. 금요일 지금 딱 초등학교 애들 다 나와 있고요. 수요일 초등학교 애들까지 다 나와 있고요. 주일학교 애들이 수요 예배 드린다 그러면 놀래 자빠져요. 우리 교회는 기본이죠. 자, 그래서 자의적 숭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그리스도가 본질이 되고 그리스도가 믿음의 내용이 되지 않는 그런 모든 스스로 만들었던 예배들.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설교가 내용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자의적 숭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성도들을 예배자로 만들 수 있다면 제대로 된 예배요. 그런데 모여서 암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다녔던 과거 교회 그때 수요 예배를 기억하시고 그때 드렸던 그 예배를 지금 오늘 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이제 비교 평가가 되실 겁니다. 그게 자의적 숭배인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배들. 여기 자의적 숭배라고 엄만히 나와 있잖아요. 주석 원어 사전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아까 꾸며낸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거, 이거는 율법 지키는 거죠. 새벽기도 각자같이 나가고, 막 여러 가지 몸으로 때우는 것들 많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지혜 있는 모양이야. 지혜, 참 지혜 있는 모양 같아.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말씀을 순종하는 지혜? 아니죠. 그냥 사람의 지혜. 지혜 있는 모양만 지혜로운 것 같아. 이런 얘기예요. 예배 드리네. 신앙 경건한 것 같아. 지혜 있는 모양이나. 자, 봐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결론이에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조금도. 뭐를 금하는데?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육체에 따르는 게 뭐야? 금요일 날 나오죠. 음란과 거짓과 분냄과 노여움과 이런 것들을 금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서 오늘날 그렇게 수없이 예배가 드려져도 부녀들의 성품은 바뀌질 않고 남성들의 성품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묵상을 해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육체에 따르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은 전혀 유익이 없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주가 돼서 배우고 순종하고 기초 쌓고 배우고 순종하고 세움받고 배우고 순종하고 세워져서 굳게 세워지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리스도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자 훈련하는데 이렇게 필독서 이런 거 안 합니다. 매일 묵상합니다. 묵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알겠어요? 그냥 묵상만 하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 정욕을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장성해져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목적인데 왜 옛사람하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왜 좀 섭섭해? 응? 섭섭해요? 어때? 아니죠? 가감없이 아주 그냥
아주 나쁜 년이야, 나쁜 년. 아주 완전히 버려버려. 나 속이는 나쁜 년. 알겠죠? 완전히 버려. 그래서 따라합니다. 머리 붙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로 비교를 했는데 얘네는 인간 생각 충만이고 인간 생각으로 막 충만해. 통치자 권세 아래서 아무런 힘을 쓰지도 못하고요. 아주 죄의 몸이고요. 율법의 저주가에 있고요. 죄의 통치자 권세자 사망의 저주 아래서 종로로 타는 게 책 읽는 사람이에요. 초등학문. 이게 비교해봤어요. 내가 이걸 보니까 꾸며낸 게 엄선 마찬가지고요. 장래일의 그림자고요. 자신의 본 것,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는 것들이고요. 사람과 명령 가르치는 거고요. 한때 쓰고 없어지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 죄를 이기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고요. 붙잡지도 만지도 맛보지도 말아야 될 것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왜 그리스도인지 이제 아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저도 책 읽어요. 책 안 읽는 거 아니에요. 책 읽는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말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럼 존 스토트가 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야, 그렇지. 이걸로 책을 내는구나. 아이디어를 내가 얻는 거야. N용법 8가지가 있는데 이걸로 책을 내셨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책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그 유명한 존 스토트 이런 걸 보면 이 책을 이분이 어디에 근거해서 썼는지를 알게 되는 거야. 오스왈드 챔버스 이 책을 이렇게 보면 이분은 이런 걸 알고 계시는구나.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난 그게 보이는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오스왈드 챔버스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책을 보고 이렇게 막 책이 나의 스승이 돼야 되는 거야? 응? 그걸 보고 이분은 이 그리스도 이 부분을 똑같이 봤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그분 성경 보고 썼어요? 아니면 자기 머리에서 나왔어요? 책. 존 버년 철로 역정이 성경 신앙생활하고 쓴 거예요? 그분 머리 나온 거예요? 성경 보고서 나온 거 아니에요? 뭔가 모든 것들이. 그러면 원전이 뭐예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원전이 뭐냐고? 성경이지. 존 스토트의 원전이 뭐야? 성경이지. 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될 것 같지? 왜? 이동보 목사니까. 응? 니까짓 게 뭔데 네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해? 너는 이동보 목사니까 너는 안 돼. 누가 너를 인정해줘?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좋은 건 먼 훗날에 가서야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시대 사람은요, 잘 몰라요. 먼 훗날에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자, 금요일 본문 가겠습니다. 저를 절대로 교만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이제 목적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좀 힘든 건데 이게 아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먹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책 읽어서 평강 지켜집니까? 책 많이 읽은 사람은 평강이 지켜져요. 자, 봐봐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데.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여러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그죠? 거룩 이런 거는 위의 거예요, 땅의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먹이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상이죠. 그게 위의 것이에요. 자, 사랑은 위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의 생명이 지금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어떤 생명? 영적인 생명. 몰라. 사람들이 몰라. 야, 저 안에 예수에 있네. 빛이 있거든 가슴에. 근데 모르지.
이 몸에 빛이 붙어 있거든. 그런데 육적으로는 모르는 거지, 사람들이. 왜? 그게 감춰져 있는 거야. 언제 드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함께 영광으로 그때 딱 드러나면 겉보기에는 저 사람 그냥 뭐 말씀 보는데 뭐 그런 사람한테 뭐 소리나 지르고 뭐 그치? 그런 사람 보이겠지? 근데 그때 부활 때 딱 보면 그때 이제 와장창 놀라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땅의 것은 뭘까요? 여기 나오죠? 땅에 있는 지체 이거죠. 즉 내 지체, 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이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모든 내 안에서 올라오는 탐심은 다 우상숭배. 옛사람의 욕심들 있죠. 탐심. 그게 다 우상숭배다. 이런 거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인다고 죽여져요? 자, 아까 철학으로 이게 죽여져요? 책 많이 읽으면 이거 죽여지나요? 근데 못한디 인문학을 얘기를 하고 지금 말씀도 1시간도 안 보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지금 시급하게 해결할 게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 때문에 온대. 어떡할 거요? 근데 무슨 뭐 쩍쩍하고 무슨 뭐 철학 얘기하고 무슨 뭐 필로소피 얘기하고 무슨 인문학 얘기하고 소크라테스형 얘기를 해.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는데 그냥 한 방에 가봐요. 한 방에. 이걸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얼마나 가득 차야 이런 걸 이길 수 있는지 알아요? 매일 말씀만 보고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증인이요. 내가 지금 매일매일 내가 지금 성경 묵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못 지켜요. 이거 순식간 내가 얼마나 내 몸을 처복종시키고 가는데 알아요 지금? 돈 한 번 갖다 줘봐요. 그냥 확 넘어가 버리지. 이런 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벗어버려? 책 많이 읽으면 벗어져요? 저 봐봐.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벗겨지죠. 오직 진리로 벗겨지죠. 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하는 거.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와. 근데 신기하게 얘들아 거짓말해서 딱 속여보라니까 신기하게 부모님한테 다 들키지. 그치? 참 신기하지? 못 속인다니까? 여호와를 경외해라. 부모님 속이지 말고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이길 수 있어요? 분함? 이거 벗어버리래잖아. 이 분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 노여움. 여러분 막 노엽게 하죠? 옆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막 노엽게 하죠? 이거 참을 수 있냐고. 그래서 평강을 싹 뺏겨버리는 거라니까. 옆에서 충동질 해가지고 그렇게 세 사람이 되고 그렇게 막 뭔가를 해보려고 막 하는데 한순간에 그냥 싹 다 그냥 마음이 옛날로 다시 확 돌아가서 마음이 깨끗하게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입어라. 이 지식에까지 이게 에피그노시스예요.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지식, 빛과 종이죠. 이렇게 알아가게 하는 이 지식에까지 세 사람은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했어요. 자, 형상이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어이구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자기를 자신이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시겠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낳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낳으셨어요. 제일 먼저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카피가 아닙니다. 심성이고요. 우리 안에 본질적인 원론적인 심성이 새롭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는 개념을 썼다고 내가 아예 에베소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심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심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사람,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사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밑에 나오죠. 거룩과 사랑받는 자, 빛, 종. 거룩, 빛, 사랑받는 사람, 종. 자, 명심하세요. 이 빛이 안 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같이 없어져요. 자, 이거는 중요한 팁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이 안 만들어지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안 됩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순서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야?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랑은 언제나 사랑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열매, 오직 예수 안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인 거예요. 자,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누구에게 불만, 혐의가 있거든 용납하고 피자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이렇게 의가 만들어지면 이걸 뭐라 그래? 의!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의 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바로 이 의지! 가서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요.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게 뭐야? 먼저 그의 나라, 그 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가가지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문을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뭐 달라는 거 떼쓰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구절이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뭘 구해? 국류를 구하라고. 온유를 구하라고. 온유함을 구하고 오래 참음을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찾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 먼저 그의 날.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리면 이 세상 그런 건 참 밑바닥에 가 있는 거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의죠. 자, 의면 가운데 뭐가 낀 게 있어? 평강이 끼어 있지. 그래서 지금 무엇을 지키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블라블라블라 이 위에 거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피초 용서, 사랑을 더하고
이러면 평강이 깨질까 안 깨질까? 평강이 안 깨지겠지?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확 해버리지? 그러면 지가 지 평강 깨고 옆에 있는 평강도 싹 다 도둑질해 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기껏 만들어 놓은 평강을 마음까지 싹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탁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오래 참으라 그랬잖아요. 온유하라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해서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관절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 관절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관절이 없으면 이게 서로 지체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위에 밑에 정강이하고 위에 허벅지하고 따로 논다니까. 이렇게 서로 붙여주는 게 뭐냐면 이 관절이 사랑이라니까. 자, 이렇게 사랑이 딱 있으면 자, 내 안에 평강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죠. 자, 다른 사람 평강 깨요, 안 깨요? 안 깨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넓이와 크기가 바로 평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닮은 장성한 사람이 되느냐, 사랑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마음을 평강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 마음의 평강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가 자기에 대해서 이게 평강을 깨트려서 자기를 평강하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거야. 뭐해서? 이렇게 왁 소리 질러가지고. 그죠? 그럼 왁 소리 지르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막 좋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평강을 깼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평강 깨서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쭉 고생해야지 이제. 평강 깼잖아.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좋았지? 그치? 근데 네가 네 평강을 스스로 깨버렸지? 그럼 고생을 해야지 이제. 괴로워야지.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거 한번 가르쳐봐. 네가 평강을 깼잖아. 그럼 얼마나 괴로운가?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마음이 얼마나 평강이 깨져가지고 얼마나 힘드니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니까. 왜 평강을 깨? 왜 그래? 어린아이. 그리스도가 여기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관리를 못하고, 그죠? 그리고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 위의 것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 소리 질렀을까요? 자기가 불편한, 이기적인 거죠. 내가 불편하면 내 목적은 내 몸이 편한 거야. 나는 그리스도를 닮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난 내가 편하는 게 목적이야. 그리스도는 두 번째야. 그리스도는 내가 편할 때 믿는 거고, 내 몸이 힘들 때는 내 몸이 편한 게 먼저라니까. 오래 참음이고 긍휼이고 사랑이고 뭐 없어. 난 내 몸이 피곤하면 나는 그게 제일로 우선순위인 거야. CCM의 어떤 아이가 아주 어린아이 목소리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가 우선이요. 막 이러면서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 예수님이 우선이래. 저렇게 어린아이가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와, 자기는 예수가 우선이래. 예수가 먼저요, 예수가 우선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예수가 우선이 아니라 나는 내 육신이 우선이요, 내 기분이 내 우선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짜증나면 내뱉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없죠. 그래서 애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얼마나 옷 입었는지를 보면 애들 잠자는 거 깨워보면 알아. 잠잘 때, 그치?
그때 네 본심이 나오는 거야. 잠잘 때. 막 발로 막 차지. 아! 세 사람들 어디 갔나? 현지야, 왜 웃지 너? 수상해. 혹시 현재 그러는 거 아니야? 깨우면 아! 예원아, 너 깨우면 그렇게 하니? 아! 이렇게 하니? 약간 정보가 있어. 다은이 어디 갔니? 다은이. 다은아, 202호 다은이. 아! 세 사람 그러면 웃는 것처럼 그렇게 웃어야 된다. 알았지? 잠잘 때 깨어보면요, 본성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취해서 딱 깨어난 사람은 막 욕도 하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예수 생활을 하면요, 꿈에서도 죄를 지을 위기가 있으면요, 거기서 막 싸워요. 꿈에서도요. 그 여러분들 그러시죠? 꿈에서 막 싸운다니까? 죄 지을 때, 안 돼, 막 싸운다니까요. 근데 또 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겨요. 오로지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 툭 건들면 예수 나와야 되고, 툭 건들면 이웃사랑 나와야 된대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 입에, 내 가슴에, 온통 다, 내 머리에 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안 하시면 죽어요. 왜 그렇게 사랑하라 그럴까요? 욕심장이세요?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 닮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육신이 목적인 거지.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없어요. 자주자주 깨지죠. 그리고 자기가 깨트리고 뭐예요? 자기가 고난으로 들어가요. 막 마음이 또 깨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깨고 자기가 막 고생하고. 그런데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평강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구나. 평강을 지켜야 돼. 놀라운 거 보세요. 자, 부르신 목적이 뭐? 자, 확인. 본문 확인. 형광색.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뭐를 위하여 부름받았다고요? 평강을 위하여. 놀랍지 않아요? 평강이 됐다는 것은 의가 됐다는 거죠. 사랑이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게 평강인 거니까 평강이 상의 개념인 거야. 평강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평강을 깼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더 심각해지면 하나님의 진노 들어가죠. 하나님의 책망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계속 경고하죠.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버린다 하나님이. 똑바로 해라. 아니 세상에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 때문에 그 피눈물을 흘리고 당신의 가족이 당신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알아? 이게 되겠어요 이게? 여기 한 몸이라고 그랬죠. 한 몸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 눈물 알아? 그 서러운 눈물 알아? 그 피 맺힌 눈물을 알아? 주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피 맺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래서 우리를 이 평강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평강을 깨면 돼야 안 돼요? 평강 도둑질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오면서 이렇게 신경질 내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걸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장 훈련의 기본이 그거예요. 자기 마음 지키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내 마음속에서 막 신경질이나 이런 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진짜 왜 그래요? 이런 거 들어보신 분. 만일 우리 교회 안에 만일 저 원윤희 집사님이 그랬다.
뭐요?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서로 싸웠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많대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한,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지금 갓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뭘 모르고 막 이런. 평강을, 제가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사랑의 능력이 평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자, 그러면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럼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막 소리 잘 지르는 사람하고 살잖아. 그럼 우리는 평강을 뺏겨야 되겠냐고.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어둠하고 같이 살면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위로를 해. 위로를 드린다니까. 어둠하고 같이 살면 늘 속을 썩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고. 마음 평강이 잘 지켜질까? 안 지켜지지? 위로를 드린다니까 내가. 답답한 거죠. 정말 너무 힘든 거죠. 그 순간순간 그 고비고비를 눈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지켜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불만이 있거든, 그러니까 혐의가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나한테 잘못했어. 소리 질렀단 말이야.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고. 용납하는 거야.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용납하는 사람만 용납을 하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잖아.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 늘 항상 손해보고 지금까지 늘 항상 희생하고 늘 항상 참는 건 내가 먼저 참고 늘 항상 당하는 건 내가 참고, 이게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벌써 끝났죠. 정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자라니까 누구처럼 사랑하냐면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참고, 그리고 말씀 보면 또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면 그 언제였나 싶고 또 사랑을 쏟아붓죠. 계속 사랑해. 근데 또 계속 그 모습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또 붙잡아. 그치? 그 사랑의 마음이 또 올라오지. 또 사랑을 부어요. 근데 사랑 받고 있는지도 몰라. 그죠? 오히려 사랑이 지금 뭔지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교만이 금방 올라가더라니까. 기가 막혀요, 정말. 늘 다짐하셔야 돼요. 내 주제 파악해야 되는 거고 내 죽음의 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잊지 마세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 없죠? 근데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그러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러면 사람이 철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좀 철 좀 들어야지. 무대뽀도 아니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이 평강을 지켜야지. 이 평강 못 지키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마음을 딱 놓는 순간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순간 옛사람이 치고 들어오고 이 사람 위에 나와 있는 음란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끝.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해서 조심할까요? 조심하지 않을까요?
서로 조심하겠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무지한 사람이라면 역시 안 들어갈 겁니다. 자, 또 봐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만들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 보라색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거야. 피차 가르친다는 것은, 이것은 1차적으로 내 스스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기도 전에 말씀으로, 풍성한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겠죠. 근데 풍성한 말씀을 깨닫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지도 않아. 이 사람은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도 잔소리해요. 또 잔소리해요. 또 얘기를 해요. 또 얘기를 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은 말씀, 지혜로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서 내 모습을 발견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발견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묵상하면서 이거 저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을 발견을 하는 거라고. 근데 묵상을 하면 꼭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와. 저 사람 미련한 사람이죠. 먼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차 서로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충고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권면. 뭔지 알죠? 바르게 고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잘 들으시나요, 여러분은? 아니면 그냥 신경질을 내나요? 옆에서 이렇게 좀 하세요 하면 어떻게 신경질을 내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충고를 해도 안 듣는다니까. 신경질을 내지. 그러면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이 명령하잖아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신은 뭐예요? 내 염통이 울리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내 염통이, 현악기가 그 양의 내장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 보면서 내 염통이 울려가서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시가 나오냐고. 내 염통이 울려서. 말씀을 봐도 모르고, 말씀을 보는 법도 모르고. 자, 찬송. 이거 하나님 앞에 찬송가 알죠? 그 찬송이야. 신령한 노래는 성령에 의해서 터져 나오는 노래예요. 영적인. 어떨 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노래하게 할까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 실제적인 경험으로 인한 그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런 노래들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와야 여러분 위에 국률, 자비, 겸손 이런 거 만들어져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이건 sing이에요. 그냥 노래.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심히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고 어떻게 해요?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안에 믿음 좋은 사람들 있죠? 그 믿음 좋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겠죠? 잘 듣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찾고 배우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묻지도 않아. 내가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여러분 나한테 뭐 묻겠어, 안 묻겠어? 현정아, 내가 너가 아버지면 넌 나한테 말씀 물을래, 안 물을래? 현서야, 내가 너가 아버지라면 말씀 나한테 물을 거야, 안 물을 거야? 말씀을 옆에다 앉혀놓고 관심이 없어. 물은 적이 없어. 궁금한 게 없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지를 묻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성장이 돼요? 그럼 자기가 혼자 보면 알아요? 깨달아 말씀? 알아요? 다 이해해요? 소화했어요? 그래서 안 자라는 거야. 왜? 그리스도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안에서 빛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빛을 받아서 비친 것처럼 보이고, 빛을 진짜 내 안에서 발광하는 그런 빛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있으니까 묵상하는 거잖아요. 나랑 같이 있으니까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돌아보라니까? 아니죠? 같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안 자라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안 자라요. 그래서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전념해서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찾는 것은요, 완전히 목표가, 완전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붙잡으려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가 만들어지고 사랑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옆에서 나를 건드려도 어떻게 해요? 평강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야? 무슨 얘기 하려는 거야? 내 사랑은 형편이 없구나. 이동국 목사의 사랑은 금방 도둑 맞아버리는 평강이라구나.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린 결론이에요. 자, 수준이 어때요? 사랑. 참 힘들죠. 어느 정도 사랑이 들어와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참 좋긴 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훈련이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은이가 이거를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 그 바이러스 그 모습 사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요. 이걸 해가지고 그리스도 의의 바이러스를 좀 이렇게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가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있잖아. 그 코로나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기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참음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랑에서 평강이 나오고, 이 평강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지고, 그 여기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알겠죠? 결론은 뭐냐면, 평강이 다스리는 사람. 야, 진짜 힘들다. 그죠? 사랑이 아니고서는 평강은 지켜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켜주니까 웰빙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기 먹는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경험시켜 주려면, 다시 평강으로 돌아가면 다시 보리떡 먹는 곳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가족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게 더 나은 거지. 응? 배가 뒤룩뒤룩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다이어트 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쫄쫄 굶으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네가 배가 부르냐? 그러면 네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우면 서로 어떻게 해요? 싸울 시간도 없어, 그지? 열심히 가서 돈 벌어 와야 되니까.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그러니까 고난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다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평강 잘 지키고 계십니까?
평강을 도둑질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평강을 도둑 만든 분들입니까? 아니면 평강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분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게 하셔서 모든 지혜로 잘 채우셔서 스스로를 무엇이 잘못됐는지 스스로를 잘 가르치시고 스스로를 잘 권면하셔서 시가 나오게 하시고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감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 정말 닮은 새 사람을 입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여러분의 웰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그리스도가 머리 돼서 그리스도 붙들어 주시길, 머리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